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칼럼 하나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목의 글이었어요. 코로나19 시대 사소한 구원인가? 큰 구원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 저주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큰 구원보다도 일상을 회복하고 또 이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는 이러한 사소한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영혼의 구원보다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구원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고 해방을 받았을 때 그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다 바쳐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그 사소한 일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사소한 일상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칼럼을 읽으면서 오늘 나는 무엇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제 자신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더 두고 살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일상의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다시 확신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넓게는 바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은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주거나 받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말해요.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나오면 핸드폰 사줄게.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핸드폰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선물이 아니라 노력한 대가로 얻은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의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요,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사도는 의도적으로 은혜를 먼저 기록하고 믿음을 그 다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구원을 일종의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구원은 그렇게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규명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 말했습니다. 시체와 같다고 했죠. 영적으로 시체와 같은 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처럼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인간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영혼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 눈을 열게 하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구원의 원천이라면요, 믿음은 구원의 통로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은 세 번역을 보면 좀 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결국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셔서 바로 고난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요, 은혜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 말했어요. 그리고 8절에 오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고, 바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부각하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요, 즉 은혜로 받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가볍게 여길 수도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메어 달리게 하사 죽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며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앉게 된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겠어요? 이것이 어찌 우리 편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따져보고 또 따져봐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요,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끊임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또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 공로, 노력, 착한 선행, 우리의 지식, 지혜, 그 어떤 것도 깰 틈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누구나 다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리고 내세우고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자랑하며 썩어져가는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옛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그렇게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거죠.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헌금은 꼬박꼬박 드리고 때가 되면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내가 좀 더 당신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는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예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무엇을 자랑하든지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무익한 자랑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요 이렇게 계속 권면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거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구원은 선한 일을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여러분이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 10절 말씀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 10절 말씀이 없다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미완성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에 가는 티켓을 확보했으니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태도는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적당히 살 수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결단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마땅히 선한 일을 열매 맺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걸 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만드신 바라는 이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요, 이 걸작품, 이런 솜씨 이런 의미예요. 마치 예술가가 장인 정신을 가지고 혼심을 다하여 작품을 만든 후에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는 이 걸작품다운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었을 때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선한 일을 추구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는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역할을 미칠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은 선한 행위를 낳고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이 뒤따르지 않는 구원을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목표고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대단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방영된 건데요. 대만의 영화 배우 이천주 씨가 골든벨 어워드라는 그 시상식에서 보인 태도 때문에 큰 화제를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무조연상을 받은 이후 수상을 소감하는데요. 그곳에서 당당히 이렇게 말해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자신을 밝히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으로 소감문을 대신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천주 씨는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선한 영향력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삶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를 고민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죠?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재능으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 말이죠. 작은 나눔과 섬김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구제와 배품을 할 수도 있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저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일을 더 힘써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한 주간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며 날 보내신 그 자리에서 더 선한 일에 힘쓸므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